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등장합니다. 우리 성도들 일어나 그러면 잘 아시는 말씀 하나 있죠. 일어나라. 어떤 말씀이죠? 일어나라.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 성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여기에서 그 일어나라고 하는 이 쿰이라는 이 말이 너는 일어나라라는 말로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너는 지금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내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가 앉아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 음성을 들었을 때는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대로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이야기하실 때 그 소녀에게 일어나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주 특별한 상황, 아주 사건이 될 만한 뭔가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말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깨울 때 내 아들아, 내 딸아, 이제 일어나라라고 하는 가정에서의 일상적으로 사용되어지던 부모가 자식에게 하던 말이었습니다. 내 자녀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깨우실 때는 네가 지금 죽음의 이 상태에서 너무나도 사람들이 고통 중에서 괴로워하고 네 아버지의 슬픔이 너무나도 크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만 특별히 명령한다라가 아니라 그 딸이 그 아버지에게서 항상 들었던 그 부모에게서 항상 들었던 음성대로 그 뜻대로 그 소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내 음성을 들은 네가 이 말대로 순종할 때가 지금이다라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말을 들은 그 딸은 자기가 과거에서 그리고 자기가 죽기 그 이전까지 들었던 그 부모의 소리대로 그 소녀는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내 자녀에게 말하는 그 신명 그대로 특별히 아주 어떤 뜻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는 내 앞에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매일매일의 일상의 평범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순종의 상태가 담겨져 있어야 하는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너는 네가 지금 있어야 되는 이 장소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언제까지라도 이야기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너한테 이야기했던 내가 너의 부모된 자로서 너를 지금 여기까지 이끌고 온 자로서 내가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만 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네가 너의 아버지의 집에서도 일어났었고 네가 라반의 집에서도 일어났었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너는 일어나야 된다. 왜? 너는 라반의 조카도 아니고 네 육신의 아비의 그 아들도 아니고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내가 언약을 맺은 나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이야기한다. 어제와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너는 일어나라.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쿰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자가 그리고 혹은 죽어있는 자가 반드시 일어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나서 그 앞에서 강건해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단순히 일어나는 그 행위 자체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너는 내 앞에 살아있는 자다. 그리고 내 앞에서 살아있는 너는 어제와 같은 그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금 불러서 세우는 이 모습이 어제와 다른 모습으로 너는 내 앞에 강건한 자로 서 있는 거야. 어제와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어제와 같이 나약한 자가 되어서 그 세상에 휘둘리는 자의 모습으로 너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음성 듣고 일어나 살아난 자로서 너는 이제 강건한 자의 발걸음으로 너는 네 앞길을 걸어가는 거야.
그 음성을 야곱에게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애굽기나 구약에서 이 성막이나 회막이 세워진다라고 할 때 이 쿰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이 성막이나 회막이 건축물을 가지고서 어떤 겉을 잘 치장하고 그 내부를 잘 치장하는 눈에 보이는 그 형상과 형태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세워질 때 그 속에는 그 곁에는 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건물만 덩그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막과 회막이 세워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보여지는 그 그리스도가 예표되어지는 그 모습에 함께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교회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일어난 자로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로서 내 안에 그 그리스도가 사는 자로서 내가 이 자리에서 강건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내가 내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옮기는 이 모습이 내가 내게 명령해서 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부르시는 그 음성이 여기에 있고 그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어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어나는 모습이 저 세상을 향해서 떠나가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항상 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자, 그리고 내 아버지 품에서 일어나서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자, 이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안에서 일어난 자로 산 자로 강건한 자로 여러분들의 삶이 성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그 음성대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이 매일의 새벽을 깨우는 이 모습이 내가 일어나는 자, 그냥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순종의 명령에 들어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내게 매일 말씀하시는구나. 내게 매일매일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이 항상 나에게 특별히 어떤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당연히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당연히 들어야 될 그 사랑의 음성대로 내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 세상에 안주하고 세상의 힘에 눌려있는 연약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있고 내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라면 내 배경이 하나님이라면 내 믿음의 반석의 그 근본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강한 자가 되어야지. 그 위에서 나는 굳건한 반석 그 위에서 내 말씀의 집을 내 하루의 집을 온전히 쌓아가는 자가 되어야지.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강한 자가, 그렇게 살아나는 자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반드시 일어나시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이 되어지는 이 일어나라라는 모습을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이 일어났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으로 그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인 롯에게도 하나님은 일어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롯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롯을 일으켜 세우셨을 때 롯은 무엇이 되었죠? 그때까지만 그 이전까지만 해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소돔의 성에 살고 있었던 똑같은 구성원이었습니다. 물론 그 속에 괴로움이 있고 그 속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소돔성이 멸망할 때 그 롯도 똑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롯을 일어나라라고 하셨을 때 롯은 무엇이 되었죠? 그는 의인의 반열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찾으러 들어가셨던 그 의인의 자리를 롯은 성취해서 일어나 나온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실 때는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까지 이끌고 가시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일어나서 그 자리에 이끌림을 받을 때 나는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의인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우리 성도는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가 가진 재력으로는 누구도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자로 그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 걸음을 똑같이 따라 걸어가는 자가 되어졌을 때에 내가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그 손에 붙잡힘을 받아서 나는 여기 주저앉아 있고 싶고 나는 여기에 돌아볼 게 많고 나는 여기에 생각할 게 많지만 하나님이 날 잡으셔서 거기에서 강제로라도 밀어붙이셔서 내보낼 때 나를 일어나게 하실 때 그건 내 의인의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안 만들어 두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내 상황을 의인의 상태로 그냥 그대로 두시면 하나님이 잡아서 낚아챌 일도 없고 찾아오셔서 명령하실 일도 없고 예수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실 일도 없을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를 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은 손모가지를 자르고 발모가지를 자르고 그의 모가지를 꺾고 그의 몸통을 거꾸로 틀어서 잡아뜨려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속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은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상을 우리가 죽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면 우상이 한때는 무한 존재죠. 살아있었던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은 한때건 두때건 살아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겁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일어나는 일들이 항상 생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성도와 종교인의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종교인은 이 일이 발생할 때마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이 생겼는데 내가 이 시련이 생겼는데 내가 이 고난이 생겼는데 자 내가 하나님께 찾아와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내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시는데 왜 지금까지 아무 응답이 없지? 하나님께서 내 소리 들으신다고 하시는데 왜 내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왜 나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왜 나한테 아무 말씀도 없이 그저 묵묵부답으로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시지? 도대체 내가 믿고 있는 그 전능하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뭘 하고 계시지?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데 왜 내 상황을 외면하고 계시지? 왜 나한테 이렇게 하고 계시지?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서 내가 여기 가서 들어보고 저기 가서 들어보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말 그 이야기를 그 말씀대로 들어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사람이 곳곳에 이렇게 수두룩한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이건 종교인이 뱉어내는 소리라는 겁니다. 신앙인은 이런 말을 뱉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내게 생기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 말에 하나님이 묵묵부답으로 계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상태 이 모습에서 내가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신앙인은 그걸 아는 겁니다. 종교인은 죽어라고 하나님한테 리모컨 1번, 2번, 3번 하나님 들었죠? 1번 하셔야 되고 2번 하셔야 되고 3번 하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 음성 볼륨 조절해서 17로 올렸으면 하나님 17로 내셔야 되고 제가 언제 어디서든지 제가 이걸로 조정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그렇게 아는 자는 종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이 리모컨을 눌러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때 그럼 내가 이 리모컨을 조절하고 있는 내 손가락이, 내 마음이,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자인지 내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서 내 뜻과 내 모양새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왜 안 들으시냐고, 왜 안 이루어 주시느냐라고 내가 기도했다면 내가 내 잘못을 아는 그 순간 내 기도는 바뀌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꼬박꼬박 다 들으셔야만 하시?
왜 하나님이 내가 받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해결을 해 주셔야 하는 거지?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있는 자리마다 찾아오셔서 내 뒤치락거리를 다 해주셔야만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고 내가 내 자리로 하나님을 끄집고 내려와서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써먹는 자는 아니었는지.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이름에 예수께서 담기신 그 능력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그 이름을 이용해 먹는 자로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 그 이름에 내가 동참되어지고 그 이름대로 사는 내 모습이 아니라 그게 성도가 신앙이고 이 모습으로 종교인에서 벗어난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종교인이면 내가 아무리 새벽을 깨우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그건 나하고 관계없는, 내가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과 같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불러도 그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으로 내가 부르고 있다는 것. 왜? 내가 산 자가 아니라 내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산 자와 함께 하시고 산 자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도 내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야곱이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야곱이 언제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때 야곱에게 생기는 그 일련의 그 창세기 34장에 이 자기 자녀가 강간을 당하고 자기 자식들이 살인의 사건을 벌이는 하나님의 할례라는 그 방법을 동원해서 그 치명적인 죄악을 저질렀을 때까지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 침묵을 깨고 뱉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는 들렸을 때 그 침묵 속에서 말씀하셨던,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야곱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침묵을 깨고 말씀하셨던 이 모습에 대해서 너는 일어나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죄였구나. 왜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고 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지, 내가 그 자리가 나의 죽은 자의 자리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내 모양 세대로 이용해 먹고 지금 이때까지 이 땅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내가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내 평안을 위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앉아서 내가 10년이든 이 자리에 주저앉아서 앞으로도 나아갈 생각이 없었던 나의 그 죄인의 모습이었구나.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그 이전의 모습에서 깨어진 자로 다시금 자신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모습에서 내가 종교인의 경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들려지는 그 음성은 종교인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 하나님의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머물러 있는 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 목소리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지금 아무리 기도하고 있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있어도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라는 겁니다. 내가 종교인이 아닌 나의 성도로 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살기 좋아했던 그 장소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야곱이 반드시 돌아가야만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 베델의 집으로, 베델의 장소로 우리는 돌아가고 야곱도 그 발걸음을 옮겨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경험한 이후에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 내게 침묵하고 계신, 내 종교인의 삶을 깨버리기 위해서 내게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내게 기도하게 만드시고 내게 고난거리를 더하시고 내게 고통거리를 더하시고 내게 어려움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향을 우리가 쫓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이 야이로의 딸 말고 한 사람이 더 있죠. 기억나는 사람 있으세요? 오늘 우리 이 공간의 이름이 뭐죠? 여기에서 만난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병자,
38년 된 병자를 예수께서 만나셨을 때 그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나게 되는 그 상황을 우리 요한복음 5장에서 잠깐 살펴보시면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병을 그자에게 보셨을 때 그의 상태가 어떤지 아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의 단순히 병증만을 아셨다는 게 아니라 그가 왜 거기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예수께서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물으시기를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영혼을 담아서 그가 분명히 대답을 했겠지만 그가 얘기합니다. 내가 저기에 들어가고 싶은데 나를 저기에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저기까지 갈 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는 말 뜻이 뭐죠? 은혜의 집이라는 겁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집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도 그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그 은혜를 받아서 내게 그 은혜를 끼쳐서 집어넣어 줄 자도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38년 동안. 내 힘이 38년 동안 작동하지도 않았고 그 힘을 내가 누군가에게서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이 은혜를 겪게 되는 그 일이 내게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내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요? 은혜의 집에서. 그는 은혜의 집에서 그 은혜를 기다렸는데 아무도 그에게 베풀어 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예수께서 찾아오셨다고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상태가 어떤 상태냐? 너에게는 은혜가 없는 상태라고. 그리고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낫게 하시고 그에게 걸어가라고. 네 자리를 들고 가라고. 네가 지금 일어나서 그걸 하라고. 그리고 네가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로 너는 전하는 자의 삶을 살라고 그는 내보내셨습니다. 그때 그 베데스다의 그 병자가 일어났던 그날이 언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던가요? 9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그가 그 안식의 날에 안식의 그 은혜에 동참되어진 자로 그는 그의 삶의 길을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있는 이 자리, 이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자에게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오늘의 안식의 삶을, 안식의 자리를 들고 나아가시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안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 주시고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이 안식의 자리에 안식일에 그 주인이 일하실 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서 그 일에 동참되어지는 그 안식을 누리는 자로 그는 이 은혜의 집을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의 집에서 그 은혜를 겪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한 번 더 만나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더 중한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 병자가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요? 그 이전에 죄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그가 가진 죄의 상태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힘으로는 절대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 자기 스스로는 그 어떤 힘도 발휘해서 그 은혜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 그리고 누구의 도움이나 누구의 힘도 받아서는 그가 그 도움을 가지고서 그 은혜의 집으로는 갈 수 없었던 존재. 너는 그 중한 죄를 다시금 짓는 자가 되어서 이 안식을 잃어버리지 마라. 왜? 초림 예수는 분명히 이 안식을 회복하고 가셨습니다. 그럼 재림 예수는 무엇을 하실까요? 이 안식에 동참되어지지 않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한 번 더 잃어버리고 그것이 중한 죄가 되었을 때는 내가를 다시 한 번 더 용서하시고 내 안식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또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병자는 그때부터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고 하더라. 그는 그의 입에서 예수를 말했다라는 겁니다.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치유하셨고 내게 있어서 이 모습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신 분은 예수시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성도들아,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럼 이 은혜의 집에서 마음껏 그 은혜를 누리시되 하나님과 누리시는 오늘 하루의 이 안식의 삶이 이 병자와 같이 내가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자로, 내가 더 중한 죄를 짓지 않는,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 예수 가진 자의 오늘 하루의 삶을 잘들 살아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고치신 분은 예수시더라. 그래서 그 예수께서 나를 고치셔서 다른 곳에 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게끔 하셨고 성전에서 나를 만나 주시더라. 그러니 야곱이 베들로 올라갔듯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집으로 일어나는 그 은혜의 집으로 예수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와 함께하는 이 오늘의 그 하루의 안식의 삶이 어제도 사셨고 오늘도 꼭 살아내시고 내일도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일어나게 만드셔서 살아있는 자로, 강건한 자로 그 은혜의 그 안식에 더 중한 죄가 아닌 더 큰 은혜의 삶을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변함없는 자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변함없는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변함없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변함없이 나를 일어나라고, 나의 부모된 자로, 나를 사랑하시는 자로 나를 매일매일 그렇게 깨워주시니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는 매일매일의 이 일어나는 일들이 항상 생기게 하시고 그 모습이 항상 예수와 함께 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 중한 죄를 감당하지 않는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모습을 우리 성전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 그대로 가진 자로 예수를 이 땅에, 이 세상에 전하는 그런 귀한 자들이 되어지게끔 오늘 하루도 예수와 함께 이 쉼의 삶을, 이 안식의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꼭 갖게 하셔서 그것이 어떤 복인지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 안식의 삶을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이 아프고 많이 힘들고 많이 고통 중에 있는 자 있거든 아버지 하나님의 들리시는 그 음성이 우리 성도들을 어디로 이끄시는지 이들이 잘 분별하여서 내가 종교인이 아닌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 삶을 잘 살아내게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